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신문사에서 주최하여서 미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그리고 어떤 행복한 가정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그림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주 뜻밖의 그림인데요.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그렇게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작은 새가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잔잔한 호수도 고요한 숲속도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런 폭포와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시끄럽고 요란하고 세상에 그런 많은 진동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야 참된 평안입니다. 좋은 환경에만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그런 참된 평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불안,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사실 평안이 아닙니다. 편리함, 육체적 편리함에 불과합니다. 예, 편안입니다. 편안.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육신은 편리해집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육신이 편하죠. 좋은 침대 자면 그렇습니다. 고급 아파트, 요즘 고급 아파트 보면 모든 것이 전자동입니다. 예, 온도와 습도 모든 것이 1년 내내 일정합니다. 공기도 맑게 해주고 육신적으로 안락해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흐르는 우리가 누리는 잔잔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히 흐르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육신적인 편리함이 아닙니다. 안락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함,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세상의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예, 왜 그러냐?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딱딱한 바닥에서도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서 2배가 되어도 당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나중에 행복해지겠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야 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고 지금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하겠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과거에 박하스 선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풀어야 된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서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 지나가는데 세상 빨리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내일요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에 억눌리면서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억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초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내가 짊어지고 내 혼자 끙끙거리고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항상 그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맡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환경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헬라로 뭐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직역하면 말씀하시는 분. 파라 옆, 클레이 말하다 토스. 분, 존재. 어역을 하면 중재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결 방법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중재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보혜사가 있습니다.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가르치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부활하면 자기가 똑같은 역할을 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있어서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심령 가운데 보내줄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임마누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옆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일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예?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우리의 평안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고난을 당하면 마치 평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낀 감정,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내 고통에, 내 현실에, 내 아픔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내 생각, 내 마음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나를 갖다가 해초리로 때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고통에만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마귀의 그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벗어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고통은 어떨까?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함부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내가 마음 아프면 그냥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런 철없는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통,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애처롭게 바라보시는가? 기쁘게 바라보시는가? 아니면 나한테 화가 나 있는가? 이 민족을 향해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을까? 아니면 기뻐하고 있을까?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중심. 이게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러나 이길 것이다. 환난을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쫄지 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세상 살아가면서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사망이나 권세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한다.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내가 질 수가 없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갑시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전리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리품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 사랑합니다.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작대기로 막 키워놓습니다. 그러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흙탕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는 계속해서 샘물이 올라오고 흙탕물은 가라앉고 다시 잠잠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돼요. 간단하게 해결돼요.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나를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심걱정, 공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배 중에, 모임 중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간단하게 회복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드리죠. 예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 찬양 기도. 예배 찬양 기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대가는 평안과 형통입니다. 평안과 형통.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어떤가.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가 뭐예요? 천국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너를 위하여 내가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들이 그 거처에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처에 거할 줄 믿습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마음을 서로 알잖아요. 그죠?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교감되어지고 서로 교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마음에 집중합시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서 쫙 압축을 해봅시다. 짜내봅시다. 접을 내봅시다. 그러면 한 방울, 한 단어가 똑 떨어집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체 사랑. 그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죠?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네?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소동스럽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떠났고 나에게 범죄하였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있도다. 교회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네? 끝날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였듯이 하나님 마음과 그렇게 교류하면서 주님, 이 땅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는 교회를 보면요, 왜 문제가 생기는가? 똑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의로움, 자기 열심, 자기 교만, 자기 사랑.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런가? 자기의,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버렸어. 이것을 두고 영적인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어떻게 낮아지는가? 네,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죠.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똑같은 내용
충분히 알아들으셨다 생각하고, 이제는 그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나부터 정결해 줘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이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제는 뭐 미합창 의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지금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 지금 어떠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교감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보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물론 또 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그러면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용서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옆에 주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